얼마 전에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이 금단의 그 열매에 대해서 저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다, 그렇게 시도한 결과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의 지각은 오히려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각, 참된 지식과 지혜, 이것은 아드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실 때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사랑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7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7절의 네 가지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네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All things, 모든 것. 지난 시간에 앞에 두 가지를 우리 박준영 형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뒤에 두 가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참된 사랑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을 때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한다. 성경 말씀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단순한 기대, 혹은 좋은 일이 나에게 왔으면 하고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단순한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취될 약속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과 반드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필연코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대에 걸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약속과 아울러서 너희는 내가 올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에 걸맞는 그런 자기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즉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에 걸맞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반응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가 되고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간의 분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시기, 그리고 화를 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씀에 비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반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사랑은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는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은 변화되긴 틀린 것 같아. 저 사람은 성숙하긴 틀렸어. 저 사람은 평생 저 상태로 살겠지. 어쩌겠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할까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혹시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저 형제는 늘 저렇게 살다가 그냥 그러겠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과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지치고 무관심한 상태가 되고 낙심이 되고 기대할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실망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무관심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갈 때, 그러한 때라도 주님은 그 성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계획대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대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금 성도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권적인 성취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확정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 없는 계획,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전에 나를 따라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 계산해 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나를 따라오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할 용의가 너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망대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그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공사를 계획하신 그것을 완공하실 때까지 그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 그것은 중단이 없을 것이며 확실하게 그 공사를 완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 한번 쳐다보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 실망하십니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들을, 그 앞뒤에 계신 성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형제님에 대한, 자매님에 대한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나도 형제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그 형벌. 그것은 사람을 고문하거나 몸을 절단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그런 형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무섭고 끔찍한 형벌은 바로 벽돌 나르기라고 합니다. 벽돌 나르기. 자, 벽돌이 여기에 몇백 장이 쌓여 있습니다. 이 벽돌을 죄수에게 저쪽에 있는 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걸쳐서 몇백 장의 벽돌을 저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벽돌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벽돌을 다시 아까 옮겼던 곳으로 또 옮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처음 있던 곳으로 또 옮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시키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것, 소망이 없는 노력,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쳐버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박탈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신화 속에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그 신인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죠. 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받은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저 언덕까지 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까지, 정상까지 그 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힘겹게 모든 힘을 들여서 언덕 위로 그 무거운 돌을 밀고 올라가면 그 돌이 다시금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 영원히 해야 되는 그 형벌을 프로메테우스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것,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결과를 희망할 수 없는 것,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보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그것이 만약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만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과 19절에서 나는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했던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처음 시작했던 복음의 첫 번째 스텝을 시작했던 그 위치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견딘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피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밑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밑에 머문다 또는 참는다 혹은 꿋꿋함을 지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는 것, 성도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간 해보다가 그만두는 것, 이건 반대죠. 여기 건물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 건물의 맨 밑에는 바로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이 건물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기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고 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없이는 이 건물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는 이 건물의 무게를 버텨내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기 보시면, 천장을 보시면 이게 대들보라고 말할 수 있죠. 대들보. 여기 이 안에는 철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 지붕이 우리에게로 와르르 쏟아지겠죠. 우리를 덮쳐서 모든 사람이 아주 심각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의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기초이며 기둥이며 대들보이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둥이 이 건물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이 건물은 주저앉아 버리겠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둥을 부서뜨린 거죠. 기둥을 부서뜨리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은 이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대들보는 이 지붕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기초는 이 모든 건물의 무게들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탱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바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압력 혹은 무게, 이런 것을 지탱하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이런 상태에 접어들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서 1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장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의 회복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물질, 필요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팽개쳐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사역이 없으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죠. 레위인들이 지쳤을 것입니다. 처음엔 버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 아무 방편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모든 위험과 고통, 추위, 배고픔, 기타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해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뭔가 숨겨둔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자기는 우리들 가운데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헛된 그리고 겉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또 바쳐야 할 그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저는 구약 성경 모세 그 인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이 더 생겼습니다. 얼마 전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절 이하에서 제가 보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을 누가 영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여호와께 구했던 그 내용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고,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진 이 백성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목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불평, 원망, 도전, 그리고 집단 반발. 당신만 여호와의 종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거역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목자로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주체 못할 어떤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짐, 그것이 얼만큼 무겁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얼만큼 힘들지 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이 무엇을 지고 가라고, 무엇을 힘을 다해서 버텨주고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버텨내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결코 우리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일을 주님의 그 날까지 필연코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각자 버티고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수행해야 할 그런 책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부담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 써서 그 무게를 지탱해내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향해서 서로에 대해서 내가 지탱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해서 주님의 이 전이 더 온전해지고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리고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얼마나 중단 없이 포기 없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억할 때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서로를 대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짐을 끝까지 지는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께 저희들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